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회개하라, 우상 숭배를 타파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본 그 말씀으로 회개하라, 우상 숭배를 타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3분의 2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분의 1의 멸망이 있고 3분의 2가 남은 자들인 것이죠. 이런 두려운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두 번이나 언급되면서 저들이 정말 이 심각한 이 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죄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영의 눈으로 영안을 열어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실체를 핵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으로 이 사회도 그래요. 이 대한민국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코비드19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 지구에 있는 전 인류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이걸 잘 이겨냅시다. 잘 방역도 잘 합시다. 뭐 이것도 다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근본 원인은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세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만한 일을 전 세계에서 또 죄를 범해요. 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동성애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낙태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갖가지의 많은 부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리석어.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소경처럼 이게 가려져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또 자신의 양심을 속여. 양심을 갖고 양심껏 살면 이 세상은 피해를 받고 소위 말해서 호구가 된다.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한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좀 하고 사기도 좀 치고 죄를 짓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대부분 거짓말하고 바람 피고 악을 행하고 그런 짓 하며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 세상은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불러오는 것이죠. 이 죄가 무엇이냐?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런 부분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노아 때 자신의 당대에 외쳤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도 외쳤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에는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단 8명만, 노아를 포함해서 단 8명만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그들은 물에 잠겨서 홍수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도리어 이단들이 더 진짜처럼 말해요. 이단들이 더 진짜처럼 자신들이 믿는 거짓된 것을 진짜처럼 말하고 저들이 얼마나 열심을 갖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들이 모두 다 지옥 갈 것인데 그 이단의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계속 그것을 외칩니다. 근데 도리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도리어 가짜처럼 살 수도 있어요. 내만 그 믿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오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께서는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방주로 나아오라고. 이 시대에는 회개하고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교회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영원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냐면 좀처럼 잘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입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계속 이어지고 나라가 망했다고 이제는 그렇게 신하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하고 복술, 음행, 도둑질 이렇게 4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21절에 살인이 뭡니까?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강포하게 대하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 미움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그 상대를 죽이는 것이죠. 살인. 복술은 뭐죠? 복술? 이건 중독에 가까운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강신술, 점성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점을 보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이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이나 쾌락이나 이런 걸로 인해 중독도 여기에 이제 속하는 복술이라는. 음행은요. 음행, 음란한 죄죠. 음란, 음행, 강간, 성폭행 모든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음행, 로마의 몰락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부도덕함이었어요. 그 화려하고 대단했던 그 나라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느냐? 음행 때문에 무너집니다. 음란한 때문에. 여러분 어느 한 나라에 위기가 왔다. 아, 우리가 음행을 저질러서 위기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한 도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원인을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조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시기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재앙이 있었을 때 지금 1년 가까이 전 세계가 이런 재앙에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를
선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도리어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낙태를 반대한다, 낙태법 이걸 반대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그러면은 도리어 미친 사람이라고 쳐다보지 않겠어요? 이게 어떤 중국에서 일어났던 어떤 바이러스의 이런 문제, 이런 과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지 이게 영적인 문제라거나 죄의 문제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운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영안이 어두우면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지금 이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절, 21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이 재앙에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두 가지인데 이들이 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고 목석에 절하고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크게는 세 가지가 되겠네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저들이 손으로 범한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두 번째 우상에게 절하고 세 번째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요구하는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 이 땅이 종말에 예수님 재림 때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요구하는 것이 회개하라.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20절, 21절에서 회개하라는 것을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는데 대부분 손으로 하잖아. 입으로 죄를 짓든지 손으로 죄를 짓든지. 예, 도둑질 어떻게 해요? 입으로 도둑질 합니까? 돈 입으로 이리 훔쳐요? 돈으로 훔치잖아. 예? 손으로. 음행은요? 간음은요? 다 손으로 하는 짓 아닙니까? 손으로. 눈으로 죄를 범하고 손으로도 죄를 범하고 발로도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고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고 다 죄를 범하죠. 유욕을 추구하면요.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렇게 하면 눈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손으로 범한 죄. 이 죄를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손을 얘기했지만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21절 살인, 복술, 음행 얘기죠. 음행. 그리고 또 도둑질. 일반 서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왕,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예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이 만연되어 있었어요.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근데 뭐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때에도 10번째 재앙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내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내보내고도 어떻게 됐어요? 내보내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또 쫓아가. 그죠? 그렇게 해서 그 홍해에서 쫓아갔던 그 군대가 다 물에 잠기죠. 모든 정예 부대가 다 갔어요. 대장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급들이 다 갔습니다. 마병대 다 불러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홍해에 잠겨버렸어요.
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이 꼴이 나는 겁니다. 멈췄어야지. 첫 번째 재앙 일어날 때 멈췄어야지. 아니 최소한 5번째 재앙 정도에서 6번째 재앙 정도에서 그 신하들의 말을 좀 들었어야지. 내보냅시다 저들. 근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이 죄가 정말 질겨요. 이 정말 안 끊어집니다. 지 자식이 죽고 나서도 회개를 안 해. 자식이 죽었는데 지금 장자가,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장자가, 바로가 될 장자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끈질기냐면요,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랬다 그러죠. 뭐 이렇게 노름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옛날 우리 어른들이 노름하고, 소위 말해서 기집질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 그 노름하는데 집 다 날리고 뭐 다 날리고도 또 한대. 다시 내가 하고 그러면은 내가 뭐 그 한다 그래. 손을, 어떤 경우는 그래서 손을 자르기도 했는데 그래도 해. 그래도 이게 이 중독되는 건요, 이거 끊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릴 때 끊어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나이 들어서도요, 나이 들어서 백발이 돼서도 그 죄를 못 끊어요. 결국에는 자식 잃고, 신하들, 그리고 군대, 정예부대 다 잃고, 역사적으로도 지금 이때 당시에 바로였던 그가 이제 지배하던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수도로 있었던 거기가 흔적도 없이 이제 그렇게 됐죠. 지금의 이집트가 원래는 대제국 아니었습니까? 큰 제국이었어요.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 그리고 손으로 지은 그 죄들 절대로 회개 안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계속 싸움이 있어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끝에 모든 게 끝. 더 이상 죄의 유혹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 있는 자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기는 뭐 서로 미워할 일도 없어요. 그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사자하고 논대잖아. 사자하고 놀아봤어요? 안 놀아봤어요. 사자하고 논대잖아요. 거기에는 전쟁을 위한 칼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전쟁 도구가 없어. 다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천국. 거기는 정말 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거기에 만약에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다 행복한 뉴스만 나올 거예요. 또 죽은 얘기, 병든 얘기, 아픈 얘기 이런 것도 없어요. 병도 없고 죽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 거기.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이 땅은 여전히 전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주님의 제자로 여기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여기라,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라, 그리고 끝까지 의의 병기로 자기를 드리라, 이런 얘기가 신약 성경에서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언제라고? 주님 재림하시는 때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림을 사모해야 돼. 그것 외에는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도 세우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거듭난 주님 보혈 그분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주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정말 깨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부부가 행복하고, 남편과 아내가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래서 천국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천국. 예? 이 땅에서 천국 맛볼 수 있는 곳이어야 돼. 교회. 예? 여기는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 사도 요한의 제일 그 고백이나 이 모든 것이 뭐야? 서로 사랑해라.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그의 가르침의 주제는 무조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게 어디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가정이 완벽하게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합니까? 다 천국 같나요? 가정이? 모든 교회가 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있어. 7교회 보니까 그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들 있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가지고 그런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 가능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안 돼요. 가짜 행복이야. 가짜 평안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서로 막 행복한 것 같아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물론 파편적인 사랑이 있죠. 파편적인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죠. 파편적인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녀를 잘 기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부가 행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내 사업이 비즈니스가 잘 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 그 큰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뭐예요? 너무 공평한 거예요. 부자든 거지든 누구든 간에 주 안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뭔가 백으로 해가지고 이 뇌물 써서 안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국에서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 나오죠? 침례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사도들이 행하는 이 이적을 보고. 그리고 자기도 자기가 손을 딱 얹으면 성령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돈을 주고 성령 받으려고 했잖아요. 저주를 내리겠다 그랬죠.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라면 성령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열정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세속의 가치로 해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제가 이제 이 교육이나 가정이나 이런 말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고 자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자녀 때문에 부모 자신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수많은 가정들을 보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어요? 주 안에서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됐으면 뭐 다 됐겠죠. 행복한 가정 꾸미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서 다 행복한 가정 꾸미고 싶지. 근데 진정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의 원리에서 교육의 원리를 갖고 지침을 갖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뭐 백독천독을 하고 뭐 암송을 뭐 얼마만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야지, 아무리 보석 있고 하더라도 그것도 꿰어야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갖고
실제적인 지침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천해야 돼. 실천할 때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회개하지 않아요. 다 자기 잘났다 생각하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 정치에서 원인을 찾고, 경제에서 원인을 찾고, 교육을 잘하면 뭐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부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워낙 깨어지는 가정이 많으니까 헤어져. 그 원인이 뭔지 뭐 성격 차이가 있고 뭐 돈 때문에 그렇대요. 원인이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안 맞아서. 두 번째는 돈 때문에.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두 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데이터일 뿐이고 더 근본적인 거는요. 주님 안에서 자기가 죽어서 상대를 사랑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을 할 때 가능한 일이지. 이것도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건데 이걸 안 하면, 그러니까 한쪽에서라도 안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면서 도리어 살인하고 복수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이 원인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철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철학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철학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줘요. 인생이 뭔지를 논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철학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잘못됐거나 틀린 것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성경과 복음 아래에 있을 때 이 철학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조금 나아지는 때도 있겠지만 그건 뭐 한때일 뿐이고, 세상은 재림할 때까지 계속 악해져 갑니다. 어느 때처럼, 노아 할아버지 때처럼 계속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네, 20절에 나온 것처럼 회개하지 않았다, 손으로 한 거. 그리고 또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회개가. 이 시대에는 회개가, 교회에서도 회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이 손으로 범한 거 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크게 한번 죄 사함을 얻었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발을 씻는 작업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범한 죄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기도잖아. 회개 기도. 회개 기도를 해야 돼. 회개 기도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내도록 있어도 회개 기도를 안 해. 죄를 안 지어서 회개 기도를 안 할까요? 너무 한 주간 동안 정결하게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기도를 안 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 회개를 안 해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보거나,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도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더라 말이지. 절을.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회개를 해야 될 건데 회개의 단계를 벗어나서 회개는 안 하고 뭘 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멍청한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빈단 말이에요. 응? 빌어요. 뭐 해달라고 빌까요? 우상을 왜 숭배할까요?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 하는 일 잘 되고 성공하고 넓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하고 그러려고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왜 우상에게 절을 해요? 다 그 목적은 자기 잘 되려고,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성공하려고. 그 제가 최근에 그래 어떻게 그 운동 때문에 어디 가다가 보니까 절이 있는데 절 앞에 그런 게 있더라고. 거기 요즘 한창 그거 하더라고요. 100일 이런 매일 절에 가가지고 내 자식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매일 5만 원씩 3만 원씩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 비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어디에 뭘 하는 기와 이런 것도 하더라고. 어디 대웅전에 하는 거는 10만 원. 그 외에 또 다른 거기에 하는 거는 5만 원. 그렇게 가격을 붙여놨어 아예. 그런 걸 왜 해요? 아 정말 이 절이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요? 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을 만들어 놓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든 다니시죠. 그분은 당장 여기 있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 모든 것들을 보시죠.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아멘입니까? 어떻게 금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하고 하나님을 비교를 해요? 이건 비교하는 순간 너무 모욕적이에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부처나 마호멧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요? 하나님하고. 미친 짓이죠 이게. 종교라면 세상에서 종교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종교라고 해도 다 그게 어떻게 비교를 해, 비교를. 4대 성인 중에 뭐 한 분이다.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라고 한 거하고 그분이 부활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면 4대 성인에 넣으면 안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사기꾼이지. 자기가 부활했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들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그렇죠. 뭐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는 구원이 없고 천국도 못 가고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천주교회를 다니면 천주교회 교리에는 예수님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주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천주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그 교회가 갖는 교리상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겨요. 그분들에게 기도하고 성인들에게. 유대교를 믿어서 천국 갑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죠. 이슬람은요. 절대로 안 되죠. 거긴 더. 부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런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도 얘기하고 일부 기독교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다 종교가 다 같은 거다.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마지막은 똑같은 데 도달한다. 그것은 적그리스도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들이
한국 기독교가 그런 형태로 타락한 거죠. 타락.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한 거고.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실컷 예수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니고 나서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믿으면. 그리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귀신을 믿고 그리고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했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 회개는 하지도 않고 도리어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일에 더 열을 올리고 더 힘을 썼다. 그것이 지금 20절과 21절에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게 우상을.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로 같은 경우에 크게 우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곧 신이다. 태양신의 아들, 자기는 태양신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하고 맞짱을 뜨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 앞에 내가 굴하냐? 여호와가 그래 명했다고 내가 너희를 보내야 되냐? 못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이 악한 자존심이 선을 넘은 자존심이 죄입니다. 자존심이. 지가 무슨 하나님이요? 바로 지가. 역대 왕들이 왕권 신수설 이런 거 있잖아요. 왕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그런 왕들은 몽땅 다 지옥 갔어요. 지금도 전 세계의 대통령과 이런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우상 숭배는 십계명에서도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 바로가 그렇게 해서 자신이 신이라고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력, 권력 이런 부분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보냈다가 자식이 죽은 걸 보고 분해서 못 이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려고 복수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왕이 어리석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 뭐 대통령이나 뭐 주석이나 이런 총리나 각 나라의 이런 지도자들이 어리석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나라가 국민들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그리고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금, 은, 동.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냐 기준이 다 있겠지만 우상을 타파하고 우리는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것은. 바로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자신을 우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자식을 우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권력을 우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경제력 때문에 못 보냈잖아요. 경제력을 우상으로 삼거나 자신의 나라의 보호를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자식을 낳으면 히브리인이 자식을 낳으면 아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만행을 서슴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고 자신의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만 그랬습니까? 로마도 그랬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히틀러가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가까운 일본도 그랬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런 짓을 하죠. 수많은 역사를 왜곡하고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도자들과 그 나라의 국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얼마나 우상을 섬기며 삽니까?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신의도 저버리고 정말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배신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상에 속합니다. 우상. 정말 뭐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우상도 있고, 그 앞에서 빌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런 우상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사람들이 정말 추구하는 성공을 추구하고 이런 부분, 또 요즘은 이념이 하나의 우상인 것 같아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상. 그래서 수년 전부터 제 아는 목사들, 정말 절친하게 지냈던 선배 목사들 다 원수가 됐어요. 패거리 나눠가지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패를 나눠가지고 완전히 원수가 되어서 안 봐. 진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보다는 갖고 있는 사상이 우상이 된 시대 속에. 그래서 그 사상, 그 가치, 그 이념에 안 맞으면 적이요. 맞으면 친구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사상, 가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우상이죠, 우상.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 그게 옳다는 거예요. 뭐 동성애 문제나 낙태 문제나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가 뭐냐, 이런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의 세계관을 안 보고 인본주의적인 아니면 진화론적인 이런 관점에서, 아니면 마르크스 사상 중심의 이런 관점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여성을 보고, 낙태의 문제를 보고, 모든 문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이런저런 거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하는 그것을 보고 어떤 부분이 자기가 믿음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연약해,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두고 이걸 갖고 주장을 하면서 그 포장은 크리스찬이라는 포장을 하면서 그 이념으로 살아가. 물질주의의 이념을 갖고, 공산주의의 이념을 갖고, 다원주의의 이념을 갖고. 이 다원주의에 속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천주교나 뭐 종교 통합하는 거예요. 다원주의 이념을 갖고 이런 주의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복음을 사수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진리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사수하라는 게 뭐예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이념이나 사상에 빠져 있는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요. 그들에게. 성령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우리는 늘 써야 돼요. 회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발을 씻는 거 매일 해야 되듯이 발 씻는 작업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발을 씻는다는, 회개를 한다는 게 뭡니까?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 깨어 근신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우상이 생기지 않도록,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돈은 우리 필요한 대로 쓰고, 우리 가족이 필요한 대로 쓰고, 주를 위해서 쓰라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안 되려면요, 돈을 적법하게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필요한 보험을 들거나 적금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돼. 그거 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니까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어디에 쌓아두라고? 저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어 없어요? 네.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 네 가진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지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했어요? 가진 게 없는데 뭐. 그죠?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다 지켰대.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없대. 율법에 있어 완전하대 자기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죠.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부자라, 부자 관원이에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다 나누어 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뭐 우리는 여러분은 부자도 아닐 수도 있지만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그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여러분, 주님을 쫓으라 하면은 여러분이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님을 쫓겠습니까? 주님을 쫓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쫓아라 해서 너무 그래서 다 나눠주고 그렇게 주님을 쫓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제 바나바가 그랬죠. 바나바가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교회에 주면서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역을 했죠. 초대교회 사역을 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을 초대해가지고 불러서 함께 동역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고 뭐 이렇게 연봉 센 데로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유롭게 돈을 갖고 여유롭게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 기본적인 욕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면 우상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면. 그 목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 나눠줄 수 있는지를 보면 한다. 주님이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자가 뭐였어요? 근심하며 가잖아요. 근심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돈을. 그러니까 나누어주고 주님을 못 쫓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을 쫓으면 더하여지는 복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 주님을 따를지 돈을 따를지. 왜?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 돈은 필요한 거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수능도 많이 안 남았는데 학생들이 주님이 아니라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이 대학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성경에서는 워낙 돈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기도만큼 많이 나온대요. 기도 많고. 왜? 돈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데 돈이 주인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뭐 자신의 가족, 자신의 돈, 자신의 명예, 자신의 체면 이런 것이 주인이 된 경우들도 많이 있죠. 우상입니다. 우상.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이 건강이 또 우상이다. 건강은 관리해야 되지만 이 몸을, 건강을 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쓰려고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 자체가 목적이야. 예? 건강 자체. 그래서 먹는 것도 건강에 맞는 거 하고 운동도 건강에 맞는 거 하고 모든 것을 다. 좀 건강하지 않고 일찍 죽더라도 주님을 섬기다 죽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건강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돈, 요즘은 대학. 기독교보다 더 세고 강력한 게 대학교라 그래요. 대학교. 대학교. 또 뭐예요? 돈, 명예, 뭐 내 가족, 내 자식. 어머니들한테 자식이 또 우상이지. 조심해야 돼. 자녀를 믿음으로 올바로 키우는 것과 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리브가 같은 경우에 좀 단호하죠. 얼마나 뭐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에서가 주님 버리고 떠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말 안 들으니까 단호하게 야곱에게 축복권 넘기고 장자권 넘기고 이렇게 하도록 어머니가 대대적으로 지원해요. 자식을 버린 것 같아요. 왜 버린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마지막 카드예요. 어머니가 쓰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너희들을 쫓아냈대. 사단에게 내줬다 그러잖아요. 출교시킨 거거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인데 죄를 범한 거예요. 사단에게 내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마지막 그가 회개하고 그의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나와요. 훌륭한 어머니가 뭡니까? 주님 앞에 악을 행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 단호함을 갖는. 그러니까 야곱 같은 인물이 나와서 믿음의 대를 잇는 거예요. 안 그러고 어머니가 흐지부지하고 그러면 골치 아픈 거죠. 여러분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돼서 안 됩니다. 종교 통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거짓 얘기를 하는 적그리스도들, 천주교의 이 교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종교에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교주들이라.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 종교가 갖고 있는 교주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죠. 우상으로. 우리는 갈수록 더 이 다원주의 사회가 되어가면서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 분위기가 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종교도 존중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성탄절 되고 그러면은 교회 와서 스님들이 교회 와서 축하도 하고 프랭카드도 걸고 하잖아요. 석가 탄일이 되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현수막 걸어가지고 축하하잖아요. 종교가 갖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들이 모두 다가 타 종교인들은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 얼마나 신이 많아요. 거기에 아폴로부터 시작해 아폴로 신전도 있잖아. 그렇게 신들이 많아요. 거기 신들이 그리스에는 신이 널브러져 있어요. 신들끼리 짝지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서 신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들이 갖는 신화 자체가.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너희들에게 종교심이 많다. 그런데 내가 소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주님이 이분이 참이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제 아데미 신전에서 있었던 에베소에서는 아주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말이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근데 이 시대에는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그리고 회개, 천국, 지옥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신문들이 있어요. 몇 개 신문들. 그런 신문들이요. 종교를 안에다 교회를 소개해요.
큰 교회들 소개합니다. 소개하면서 돈 받아 먹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싹 복음과 관련된 걸 싹 다 빼요. 그리고 거기도 뭐 해요? 이 교회가 뭐 장애인 봉사를 잘하는 교회더라. 뭐를 하는 교회더라. 심지어 교회조차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이 빛과 소금이 못 되어가지고 지금 아주 교회가 위기에 있다. 이게 다 우리 교회의 책임이다. 그 말에도 일부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을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면 아 빛과 소금이구나, 크리스찬들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반응할까요? 일부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나 아니면은 로마에서 사자의 밥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세상의 타락에서 사자의 밥이 됐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됐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태양신을 안 믿고 로마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한국에서는요, 크리스찬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위축되어서 말을 잘 못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타종교인들이 불편해할까 봐. 아니 그게 중요해요. 지금 그들이 다 지옥 갈 건데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살면 지옥 가니까. 핍박할 수 있겠죠. 민원도 넣고 공격도 하고 이럴 수 있겠죠.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은 요번에 그것 때문에 지침을 따라 다 지키는데도 일부 공무원들한테 민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폐쇄가 됐어. 폐쇄가. 예배 자체를 못 드리도록. 그런 짓도 하더라고. 아, 그 교회가 그러면은 빛과 소금 역할을 못 해가지고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핍박받는 거예요. 그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 우리가 날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지금도 당장 보세요. 낙태 반대한다. 이러면은 기독교를 아주 안 좋게 본단 말이에요.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 반대해야지. 그럼 그걸 찬성을 해요? 크리스찬이 양심을 갖고 성경을 안 믿든지 그러면은 믿든지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법이 그렇게 제정되고 이렇게 되더라도 크리스찬들은 아닌 건 아니어야지. 이 세상은 자꾸 그것을 요구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다원화됐기 때문에 들어가고, 다원화됐으면 다원적인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독재적이에요. 낙태 이거 반대하면 이거는 이제 악한 자들인 거예요.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야 되는 자들. 이런 형태로. 나는 내 양심상 동성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결혼을 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통과가 되고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아니면 저를 그 타겟으로 해서 빌미를 삼아서 공격하려고 동성애자 둘이가 와서 저한테 요구를 할 때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주례를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걸려 있는 문제가. 근데 그거를 노하면 이제 벌금도 매기고 아니면 감옥에도 갇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종교를 모독하고 차별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그것이 하나의 사상이, 그런 사상이 포용주의적인 사회 자체가 갖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하나의 우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상이 돼 있으니까 아닌 거는 쳐 부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플로레타리아와
이런 어떤 그 부르주아 간의 갈등으로 봐요. 문제의 핵심을. 그러니까 이 그들에게서 부의 균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가 이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상 자체가. 근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폭력도 적법하다. 이런 사상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우상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상을 깨트리고, 우리가 우상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어떤 것도 우상인 것을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것을 깨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들이 왜 이 재앙이 임했는데도 회개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가 목사만이 아니고 모두가 선지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핍박받을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합니다. 그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입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을 타파하는, 우상을 깨부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몇 가지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즐기는 쾌락이 있습니까?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십시오. 혹시 우상으로 자리하려고 하는 거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 부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내 영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상을 보여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부르짖어 기도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죠.